우리 레위기 8장 어디 가서 잠깐 읽고 레위기 8장 22절 레위기 8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수양 곧 위임식의 수양을 드릴세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귓부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바르고 그래서 피를 바르는 말씀을 위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 8장 24절, 22절 이 말씀 우리 어디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귀에 바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제사장 역할을 하고 또 손가락에 바른 것은 누가 첫째라고? 예수님 제 인생의 첫째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엄지발가락에 바른 것은 내 모든 힘의 원동력과 출발은 누구와 함께하자? 예수님과 함께하자. 그래서 이 피를 그런 부분에 바르게 되었습니다. 귀와 또 손가락 아래다가 이 레위기 8장 22절 성경책에다가 또 중요하게 적어야 할 굉장히 귀한 말씀이 있는데 레위기 14장 14절보다 좀 더 성경책에다가 레위기 8장 위에다가 이거는 레위기 14장 14절 이것은 문둥병자의 정결의식입니다. 왜 이 레위기 8장은 대제사장의 정결의식 레위기 14장은 문둥병자의 정결의식이 같은 방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4장 14절을 건너서 읽겠습니다. 14장 1절 먼저 읽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문둥병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를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그래서 문둥병에 걸렸다가 이 사람이 회복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당시 의사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제사장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한테 데려가서 이 사람이 문둥병이 나았다 안 나았다 진단하게 됩니다. 그 만약에 진단해갖고 이 사람이 문둥병이 안 나았다 하면 다시 격리시키고 나았다 하면은 이 사람을 제사장이 특별히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14절 제사장은 그 속건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 우편 귓부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에 뭐 할 것이요? 바를 것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을 임명할 때도 양의 피를 귀에 바르고 손가락에 바르고 발에 발랐었는데 똑같이 문둥병에서 회복될 때도 똑같은 부위에 똑같이 바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을까요? 문둥병은 몹쓸 병이었습니다. 또 때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저주받아갖고 벌받아서 생겼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많은 질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뜻도 알지 못한 미리암 또는 우시아 왕 또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문둥병에 걸리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치셨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문둥병에 걸리게 하신 분이 아니라 사단이 이렇게 걸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만 문둥병에 걸리도록 허락하셨을 뿐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둥병이 천형이라 천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 불치병, 문둥병에 걸렸다가 거의 대부분 회복 못했는데 간혹가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회복될 경우에 이 문둥병들을 들다가 제사장이 딱 한 다음에 피를 어디다 걸렸어요? 오른편 윗부리, 오른손 엄지가라, 오른발 엄지가라. 대제사장과 똑같은 위치에 발랐어. 너는 문둥병에 걸렸다 나왔으니까 이번에 왼쪽에 바를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제사장과 똑같은 위치에 문둥병이 이렇게 바르게 하고 회복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 바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대제사장이나 문둥병자가 똑같이 평등, 동등. 이제 문둥병에 걸렸지만은 너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지금을 받은 제사장처럼 살아야 된다. 아무튼 문둥병 대대상이나 문둥병자나 똑같은 인격을 존중해주고 뿐만 아니라 해야 할 사명을 주셨다. 너는 문둥병자가 아니야. 너는 회복되었으니까 지금부터 문둥병자가 뭐예요? 너는 제사장이야. 너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제 일을 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여하시고 대제사장을 위임할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그에게 피를 발라주신 그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예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 저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낫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우리를 회복해 주셔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회복시켜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문둥병자가 아니라 암 환자가 아니라 이제 뭐처럼 살아야 돼요? 제사장.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덕을 모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내가 예전에 갔더니 거긴 병원, 다른 병원과 다르더라. 거기 누가 계시더라? 하나님이 계시더라. 내 병을 고쳐주신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물론 하나님께 치료해 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저를 치료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겠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고 싶으실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제 암 환자가 아니라 무슨 환자로서 문둥병에서 회복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일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암을 허락하시고 또 치료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할입니다. 우리 백출회에서 여기 백출회 두 분이 다 앉아 계시는데 참 제사장 역할을 잘하고 있어요. 어떻게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백출회 한 분이 김호영 씨라고 어제 한 분이 잠깐 입원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을 성경 공부하는데 모시고 온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데 가면은 참 배울 게 많다고. 일태희 목사님 성경을 쉽게 잘 가르친다. 소문을 해서 모시고 왔어요. 그분이 오늘 퇴원했다 때 좀 더 오실 건데 이게 바로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환자들 중에서 태극기를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보자. 내가 새벽에 참여해서 기도하고 하루 시작했더니 너무 좋더라.
바로 제사장 아름다운 빛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이 대제사장과 문둥병자가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장소에서 예수님을 첫째로 이제 문둥병에 나왔으니까 너 나쁜 말 듣지 말고 좋은 말만 들어. 그리고 내 시작의 출발점을 누구와 함께 하라고? 예수님과. 자, 어제도 시간이 없어서 잠깐 말씀 못 드렸지만은 우리가 달리기 선수가 이렇게 할 때도 그렇고 이제 단거리는 딱 이렇게 살쪄서 하잖아요. 무릎 꿇고. 그럴 때 이 뒤에 스타트가 딱 치고 나갈 때 엄지발가락에 힘을 꽉 주면서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지발가락이 오른편 엄지발가락이 원동력이에요. 스타트. 그래서 내 모든 생명의 근원 원동력은 바로 누구이시다? 예수님. 예수님의 피다. 그걸 잊지 않는 게 바로 발가락의 바람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이 여기 14장 문둥병자에게 추가된 게 하나 더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5절 제사장은 또 그 한 복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좌편 손바닥에 따르고 우편 손가락으로 좌편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요 앞에 7번 풀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하게 함을 받은 자의 우편 귓뿌리와 우편 엄지가락과 우편 발가락 곧 속건대 희생의 피 어디 바를 거라? 피 위에다 동그라미 치십시오. 피 위에 바를 것이며 그래서 이 문둥병에서 회복된 사람은 이제 뒤에다가 또 손에다가 피를 바르고 피를 바른 다음에 중요한 건 또 하나를 그 추가로 더 발랐어요. 뭘 발랐다고요? 기름. 네, 기름을 발랐어요. 기름 어떤 색깔 나? 무지개색으로? 저 파란색으로? 자, 기름을 여기 빨간 똑같은 거. 네, 그래서 문둥병자는 보너스를 하나님께서 피 더하기 뭐를 넣었어요? 기름. 피 옆에다 발랐으니까 피 위에다 발랐습니다. 위에다가. 피 위에다 발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은 피만 발라주고 문둥병자는 피에다가 기름을 추가로 왜 발라줬을까요? 코팅 시켜서. 코팅. 너는 하나님께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이 문둥병자에게 암에서 걸렸다가 회복된 것처럼 회복됐으니까 보너스를 주셔서 축복. 이 대제사장에게 주신 것보다 보너스로 뭘 더 주셨어요? 기름을 주셨어요. 기름은 잘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잘 안 지워지죠. 안 지워져요. 기름을 왜 발랐어요? 예? 더 광나라고. 야, 광나라고. 예. 더 광나라고. 예. 기름은 잘 안 지워지는 게 힌트예요. 이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피의 효과가 피 바른 효과가 오래가고 뭐하지 말도록 지워지지 않도록. 그래서 피를 발랐는데 좀 있다가 피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손에 발랐는데 손 씻고 나면 지워지고 없어질 수 있다. 귀에 바른 것도 세수하고는 지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문둥병자에게 기름 위에 피 위에 기름을 바르므로 말미암아 이 어린 양의 피가 지워지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멘. 암에 걸리지 않는 게 중요하죠.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치료도 중요합니까?
예. 치료주기. 그래서 우선 우리가 제일 잘해야 될 것은 암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해야 된다. 그리고 이왕 암에 걸렸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치료. 치료해. 그리고 암에 걸렸다가 회복된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재발되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예. 재발되지 않아요. 여기서 잘 치료받고 뉴스타트하고 가서 하나님 저를 고쳐주시면 제가 제사 역할을 다 했습니다 했고 갔다가 집에 갔더니 또 말짱 도루묵으로 옛날 생활로 돌아간다면 아마 암이 재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재발되지 않도록 지워지지 않도록 하는 게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기름은 성령의 상징입니다. 아멘. 기름은 뭐의 상징이에요? 성령. 그래서 이 열처녀에 비유해서 마태복음 25장에 기름을 가진 자들이 슬기로운 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암에서 회복된 다음에 문둥병에서 회복된 다음에 늘 성령의 지도하에서 잊지 않고 살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어떻게 말씀을 배웠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회복되게 되었는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예수 믿고 침례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는지, 그 항상 잊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 어린 양의 피 위에 뭘 발라야 돼?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성령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특별한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여기 복사한 곳 제사장은 치우에 바르지 않고 4번입니다. 2번에 4번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머리에 기름 부은 것은 기름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성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수식을 우리가 하는 것처럼 관유, 감람류를 갖다가 머리에 부어갖고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 이렇게 인정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치료하는 기름이 바로 감람류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 왕이나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사람들은 뭘 벗어요? 기름을 부어서 머리 위에 기름 부어갖고 이렇게 한 것처럼 그 신약시대 와서 이제 기름 붓지 않고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그런 안수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름은 성령의 상징이다. 성령 충만한 생을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경우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히 하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도 역시 제사장이 아니에요. 우리는 제사장 역할을 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 역할을 할 자격이 없었어요. 근데 누구의 피로 제사장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마음에 핏부림을 받아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 제사장직을 영원히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셔요. 아멘. 피 위에 뭘 발라야 돼요? 기름. 기름을 발라야 돼요. 어디 발라야 돼요? 귀에요? 몸과 발에.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사장 아론이 피 바르고 손가락에 바르고 발가락에 발라서 보니까 예뻐 보여요. 또 문둥병자가 또 피 바르고 또 위에 기름 바르니까 예뻐 보여. 그래서 그때부터 여자들이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매니큐어를 바르기 시작했어요. 거기 어디까지 내려왔어요? 한국의 봉숭아 잎을 들인 것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여자들이 그렇게만 하지 않고 또 어디다도 발라? 눈에다가도 성경 눈에 발라 소리 없는데 그래도 예쁘게 보이려고 또 어디다 발라? 입술에도 또 발라. 이거 다 어디서 배운 거예요? 성경에서. 근데 제가 그랬어요. 자, 눈에 발라도 좋다. 입술에 발라도 좋다. 근데 여자들이 화장할 때마다 입술에 바르고 눈에 바를 때마다 내가 이거는 입술, 눈에 바르는 거 뭐예요? 샤도우? 아이샤도우 바르고
립스틱 바를 때 내가 색칠한다 생각하지 말고 그걸 칠하면서 뭐 해야 돼?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피를 바른다. 그러면서 여자들이 화장을 해야 돼. 아멘. 내가 예수님의 피를 발라서 좋은 것만 보자. 예수님의 피를 발라서 예수님의 복음만 전하자. 그런 생각으로 기도하지 않고 바르지 않는다면 바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장하는 목적은 누구를 위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 예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부터 바를 때마다 이거 빨간 거 예쁜 거 바른 거 피를 바른다고 생각하고 화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예복에 대해서 오늘 마무리합시다. 반포 속옷으로 테마포옷을 입었고 겉옷 청색 겉옷을 입었고 그리고 그 성소 안에 와서 제사장이 봉사할 때 죄를 지은 사람은 죽었어요. 성소 안에. 그래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늘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이 치마 맨 아래다가 뭘 잡았어요? 방울. 금방울 72개를 잡았어요. 그래서 걸어갈 때마다 따랑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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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밖에서 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여 가고 있구나 알아들 수 있는 방법은 방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은 야 들어가 죽었나 봐. 제사장이 좀 회개하지 않은 데가 있어갖고 안에 들어가서 죽었나 보다. 제사장이 그 성소 안에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대제사장은 방울 소리를 들거든. 그래서 걸어나갈 때마다 무슨 소리가 들려요? 방울 소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사생도들이 걸어갈 때 척척 소리 나는 거 다 여기서 배운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방울 소리 들리게 했고 에봇 12보석 치마를 이렇게 해서 판결 흉패가 또 4번에 있습니다. 우림과 둠림 보석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허리띠를 금띠로 메고 2번, 5번에 2번 이제 금멸관을 썼는데 금멸관에는 뭐라고 새겼습니까? 여호와께 성결 6글자를 새겼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이마에 딱 홀리네스 오브 갓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 그래서 여호와께 거룩하게 깨끗하게 봉사해야 된다 하는 뜻으로 이렇게 이름을 그 글씨를 새겨서 제사장이 입는 모든 것은 완전하고 흠이 없어야만 했다. 이 아름다운 제사장의 공식 의상들은 크신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뭘 성품을 대표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근데 스가랴 14장 20절 스가랴 10장 20절 아버지 한 요거 찾아봅시다. 스가랴 14장 20절 스가랴 14장 20절 말라기 바로 구약서 바로 전에 했어요. 1326쪽입니다. 1326쪽 이 천국에 대한 스가랴의 계시인데 하늘나라에서 살 1326쪽 그날에는 시작 그날에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 없을 것이니 자 그렇게 여기 이 천국에 대해서 거듭난 사람들이 갈 천국에 대해서 그날에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하늘나라는 말 방울에도 뭐라고 썼어요? 여호와께 성결. 희한하다. 워낙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금글씨로 새겨놓은 데는 어디밖에 없었어요.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의 이 머리 위에 금별관을 싹 쓰고 거기 여호와께 성결 그렇게 했는데 하늘나라 갔더니 하늘나라에는 뭐까지도 성결이야? 말 방울에도 여호와께 성결이라 했어. 그게 왜 그랬을까요? 말도 제사장 역할을 하라고? 하늘나라 하면은 모든 것이 거룩하게 여호와 앞에 성결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결한 나가 될 것입니다. 여기 묵상한 것을 보면은 인간의 역사에서 말은 전쟁 도구로 쓰였어요. 그렇죠? 전투 벌일 때 옛날 군인들이 또 병사들이 뭐 타고 다녔어요? 말 타고. 왜? 말이 빠르고 힘이 건장하니까. 그래서 이 말은 사람을 죽이고 살상하고 그런 아주 전쟁 도구, 제 도구로 많이 사용되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하늘나라 가면은 그래서 말방울 소리 들을 때마다 사람들이 제약 세상에 두려워했어요. 우리가 죽는 게 아닌가. 그렇지만은 하늘나라 가면은 말까지도 무슨 도구로 쓰여질 거예요? 평화의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말발굴 소리와 말소리 들으면은 야 우리 가족 중에서 우리 나라 중에서 누가 죽는가 하고 두려워 순간 공포의 대상이 되고 말았어. 그렇죠. 하늘나라는 말이 여호와께 성결. 뭐좀 사용돼요? 제사장의 역할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지금에 봉사하는 거룩된 도구로 사용될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날에 꼭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제사장 직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걸 많이 배웠습니다. 아론의 쌍난지팡이. 그렇죠? 우리는 불에 끄슬린 나무에 불과했어요. 근데 여호와 함께 있으면 웅이 나고 땅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달리는 놀라운 축복 받았습니다. 또한 문득병자의 정결의식, 피를 바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배운 대로 다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 마음에 뿌리고 내 귀와 귀뿐만 아니라 눈과 입과 내 모든 지체에 예수의 피를 바르고 성령의 기름을 바르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재발되지 않는 완전한 완치, 치료보다도 치유되는, 그래서 나를 치료해 주셔서 하나나라 백성으로서 거룩한 제사장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가 이전에는 죄인이었고 고래에 끄슬린 타다 연기나는 부직갱이 나무에 불과했지만 에덴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되고 딸이 되고 제사장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지체에 발라주시고 또 문득병자 회복됐을 때 기름을 추가로 바르신 것처럼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사오니 아버지, 이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할 수 있도록 성결한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를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해 주시고 고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암 환자가 아니라 문득병, 고질병 환자가 아니라 고칠 수 있는 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이 되게 해주시고 여호와의 성결 대제사장으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성령 충만한 왕 같은 제사장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아침마다 눈물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아침의 기도소를 들어주시고 이제 재발되지 않는 건강한 성령 충만한 종으로서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완치되어 회복되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축복의 발걸음 오늘부터 시작되게 해주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